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내려가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채로 38년 된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8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힘이 드셔서 7째 날에 안식하며 쉬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참된 안식, 곧 영원한 안식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임의로 살되 제7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두 가지 언약의 표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지만 제7째 날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정한 그 규정을 따라서 제7째 날을 철저하게 모든 노동을 그치고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때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대표적인 계명인 안식일을 번번이 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특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어찌 보면 일부러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추수한 것이 되고 또 이것은 노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다는 안식일 계명을 분명하게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이건 역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9장 1절부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번번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고의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인간이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9절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정말 아름답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병자가 38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8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 거한 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2절, 1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신령하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인간에게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안식일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모든 죄가 속량받고 참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서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식일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로 봐야 합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행하였던 그러한 믿음과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주일을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의 마땅한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불연속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안식일의 모든 정신과 믿음이 주일로 그대로 이어지고 계승되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의식은 모두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수천 년 동안 율법에 규정한 대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지켰던 그러한 모든 의식들은 예수님께서 모두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지키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들처럼 주일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 지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지키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은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표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하여 억지 춘향격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또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